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유용한 것 같았는데 정작 사용하려고 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쇼핑을 갔을 때에도 원래 살 것만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세일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지, 이 세일한다는 물건을 보면 그 싼 가격에 마음이 빼앗겨서 필요하지 않는 것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결국 사놓고 보면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물건이야 사용 안 하면 되는 거고 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것에 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을 보면 이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21절 말씀에도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고도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1장 마무리, 이 마지막 구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20절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나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했다고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자신을 배반하고 그 결과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위태로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매번 이렇게 탄식하고 마음이 병들고 애태우고 마음이 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죄에 대한 대가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에 나의 처녀들과 청년들이 이사로 잡혀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거역이 심히 커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죽음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과 세상의 방식들을 선택한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떠나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는 이 고백을 하기 참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생긴 상황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선택한 대가인데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또다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몇 번 속임을 당해서 내 마음이 병들고 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반복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연약함,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옳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새벽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한 사람들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고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봤자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아픔과 상처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본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이고 아픔이고 상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젠 오직 의로우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시간에 자신감 있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믿음의 표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